네, 성경에는 서로 모순되는 개념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부딪히는데 어떻게 같이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드는, 또 궁금한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노여워하시는가? 지옥까지 만드시는가? 이 둘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둘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절대 모순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이것이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죄도 견디실 수 없어서, 한 사람의 죄도 견디실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노여워하시고 그 거룩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그 거룩의 거룩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십자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 죄를 미워하심, 단 한 가지 죄도 견디실 수 없는 그 거룩하심이 없다면 또한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대강 죄를 넘기시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또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받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부딪힐 수가 없고 둘이 합력하여야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둘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경건과 자유입니다. 우리를 경건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락하신 그 자유함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와 그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경건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둘은 모순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회 전도사이기도 하고 또 부목으로 있었던 때, 제가 어렸을 때를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교회를 주일마다 오면서 늘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 에스키나마다 집사님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교회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에스키나에 몰래 숨으셔서, 숨지도 못하실 거면서 숨으셔서 담배를 한같이 피우시고 교회를 들어오시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제 어린 눈에 그게 참 보기 싫었습니다. 아니, 저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래 다니신 분이 아직도 저러고 계실까? 이게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또 예배 때 저 뒤에 앉으셔서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교회 1시간 예배도 아닌데 1시간도 채 안 되는 예배를 그렇게 깊게 주무시는가에 마음이 걸렸었습니다. 또 아기들이 우는 것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애를 저렇게 울리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속으로 판단하고 속으로 의심하고. 근데 제가 조금 더 성숙해져서 이제는 그것이 감사해졌습니다.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셔도 교회 오셔서 주무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안 오셨으면 침대에서 편히 주무실 수 있던 분들이 교회 딱딱한 의자에서 주무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더라도 나는 이 예배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애 핑계로 도망가지 않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 눈에 속 좁은 제 눈에 걸렸던 그 모든 것들이 전혀 걸릴 일들이 아니었음을 나중에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소견에 가졌던 경건이 이랬었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점잖은 척하고 죄 안 지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 얌전하게 거룩하게 있는 것이 경건인 줄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교회 직분을 받은 자면 술, 담배 안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이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린 소견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굉장히 바리새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과 부딪혔던 그 바리새인들, 큰 거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남 티나게 금식하고 11조도 남이 볼 때 하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제 속마음이 예전에 있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을 더 깊이 또 생각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 성도의 행할 마땅한 바들, 이것이 절대로 술, 담배나 하면 예배 시간에 잠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조는 그것으로 전혀 훼손되지 않는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란 뭐냐면 오늘은 주일이니까 얌전히 깨끗하게 입어야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이걸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한인교회 다니는 성도니까 아베제네다 거리 다닐 때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전혀 아니고, 절대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의 노력이 경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거룩한 목표,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고, 나는 오늘 더 예수님을 닮을 것이고, 나는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심을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겨우 그 하잘 것 없는 것들에게 방해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 하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은혜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자유함을 알고 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 내가 추구하는 경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경건이 절대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자유와 경건은 같이 가야 합니다. 내가 모자라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거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하지 않는 그 자유함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발적인 경건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경건을 원하던 자들의 모습이 잠시 나옵니다.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나는 경건해야지 라고 했던 자들 중에 난 결혼하면 안 되겠다, 결혼은 죄니까, 남녀가 그렇게 어울리고 또 관계를 하고 하는 것이 죄니까 나는 평생 총각으로 살겠다, 처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음식, 이 당시에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겠죠. 고기들. 나는 고기를 절대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더러운 고기를 먹지 않겠다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사탄이 만들었느냐? 귀신이 만들었느냐? 혼인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느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결혼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그까지 고기 때문에 내가 경건을 잃어버리고 내가 경건을 깨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디모데 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그래,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것, 주일 거룩히 지키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성경 열심히 읽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뭐냐면 내 모든 행동이, 내 생각까지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는 소원이 들어가 있어야만 경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 것, 자녀를 가르치는 것, 돈을 버는 일, 돈을 쓰는 일, 교회 오시는 일, 아침마다 일하러 가시는 일, 또 자녀에게 하는 것, 부모에게 하는 것, 이웃에게 하는 것, 친구에게 하는 것, 그 모든 게 경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의 티를 내는 게 경건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내 한순간 한순간이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나를 연단시키고 있는가,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을 1mm라도 따라갈 수 있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들 보십시오. 기록에 0.001초를 앞당기게 된 것을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속도나 그 무게나 그 거리나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운동선수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오늘 1cm라도 더 높이 뛰고 1초라도 더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보람과 또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1초라도 더 생각했다. 내가 어제보다 한 절이라도 더 오늘 말씀을 생각했다. 말씀을 읽었다로 돼야 경건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자랑이 있으면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자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저보다 나은가? 나 저보다 더 거룩해 보이는가? 나 저 사람이 나를 흠모할 만한 게 있는가? 맨날 그 생각만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거짓 경건, 도덕적인 경건, 표면적인 경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속부터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 성령이 충만하며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하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를 더 신뢰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경건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고 내가 오늘 어느 집사보다 나았다, 내가 오늘 장로보다 나았다, 목사보다 내가 낫지 라는 것으로 가지 않고 어제 나보다 내가 낫다라는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경건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말만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것도 할 수 있지, 저것도 할 수 있지, 이래도 죄가 아니라며, 이래도 구원받는다며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빠진 자유, 경건을 목표로 하지 않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오만함입니다. 방자함입니다.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 경건이 오늘 실패할지라도, 평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낮아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자유함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하게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자유함만 남다 보니까 경건의 모습은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교인들의 구별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돈과 명예와 편한 인생과 부유함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고사. 정말 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혹시 애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비행기조차 뜨지 않는 그 날이 수능의 날입니다. 근데 그때는 전국에 온 사찰들의 학부모들이 모여서 108배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연꽃을 매달고 하는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오늘 내 아들을, 내 딸이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교회들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큰 교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학부모들이 그 수능날 본당에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수능 기원 기도회를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냥 교회에 모여서 찬송가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만 다를 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그것도 평일인데 주일도 아닌데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저는 그것이 싫습니다. 저는 그것이 싫습니다. 교회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더 나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가 왜 그것을 방조하고 도리어 교회에서 광고하고 성도들 모여서 오늘 그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학부모들 모여서 우리 오늘 그 시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있는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추구할 가치가 아닙니다. 제 말은 예수 믿는 아이들은 시험 못 쳐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과 그 가치는 수능의 성공, 내 자녀의 성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만일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수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신앙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덜커덕 합격하게 해주세요란 기도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예수를 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저 사람들도 기도하니까 우리도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한다면 저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질 때 우리는 그 경건 안에서, 자유함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를 향한 것이라면 교회 모든 그것이 예배고 야외배고 기도회고 어떤 것이든 교회가 가진 그 가치와 신학은, 우리 교회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우리 교인들이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한 분위기가 돼 버렸습니다. 나의 경건은 기독교적인가? 우리는 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내 경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드리는 헌금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봉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클럽에 불과합니다. 종교인들에게 불과합니다. 잘해야 바리새인들입니다. 내 경건, 내 자유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걸 추구해야 합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경건은 예수님이 있는가? 내 금식엔 예수님이 있는가?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까짓 술 담배가 무슨 문제입니까? 까짓 한 주일 와서 푹 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어제보다 낫고 작년보다 나은 내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기쁨과 자랑과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자라나서 작년보다 나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백목사님, 사역자들, 그리고 내년에 또 조금 더 자랄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자유함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경건이, 또 그 경건이 경건되게 하는 자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영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고 수고하기를 원하는 모든 한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